예배하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과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확인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 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때가 주후 51년에서 53년 1년 6개월 동안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 매우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항구 도시로서 무역과 상업이 아주 발달해서 풍요로운 도시 고린도를 만들었고, 그리스라면 헬라잖아요. 중심 도시가 되게 했고 총독이 이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무역과 상업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부를 숭배하였고, 그리고 분주한 항구에서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나면 고린도의 밤거리는 쾌락에 들뜬 술꾼들로 술렁이었으며 외국에서 들어온 많은 상인들과 선원들이 밤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또 이 고린도에는 포세이돈, 아프로디테, 아폴로 이런 신을 숭배하는 신의 신전들이 고린도에 아주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신전 중에 하나 아프로디테 신전은 고린도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 도시에서 한 600m 정도 높은 위치에 신전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아프로디테 그 신전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 신전 안에는 한 약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여사제들은 밤이 되면 신전에서 다 도시로 내려와서 몸을 파는 매춘부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여튼 신앙적으로는 아프로디테 신을 숭배하고, 그 신을 숭배하고 나면 여사제들과 함께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그런 일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아폴로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동성애 관습이 있어서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했던 고린도였습니다. 크게 보면 고린도는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죠. 그런 1년 6개월 만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고린도를 떠난 지 약 2년 반 정도가 지났을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보고받습니다. 그 보고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이 교회가
고린도 사회의 잘못된 습관들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가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되지 않았고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들, 그렇게 오래된 숙련된 지도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 미숙한 교회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함으로 해서 결국 교회는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버리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다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정의 문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 독신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결혼해서 맞지 않으면 이혼을 할 것이냐, 이혼을 한 사람이 다시 재혼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올바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근거하여서 정말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자기 아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심으로 부부가 되어진 이 부부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는 어느 한쪽을 위하는 관계가 아니고 피차 섬김을 통하여서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지난 주간에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내나 남편이 서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다고 하는 불평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부부의 관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입니까? 부부의 성적 관계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공개될 수 없고 공개해서도 안 되는 은밀한 관계입니다.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고 부부의 관계가 행복하게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배려입니다.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러분, 부부가 되어지면 남편이든 아내이든 서로에게 대한 의무가 있고 그 의무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권리, 내가 누려야 할 권리만 주장하게 되면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금이 가고 마침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요구가 무엇인지를 서로가 깊이 이해하고 서로를 섬기는 관계, 그것이 부부의 건강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서로에 대하여서 정말 그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서로에 대하여서 배려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그 가정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분망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금욕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으면 부부의 성관계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따로 잠자리를 해서 자기의 경건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했으면서도 아내와 남편의 동의 없이 그냥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하는 이유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그런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하기를 원한다면 나처럼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독신으로 지나십시오. 여러분, 독신이라고 하는 이 독신 생활은 경건 생활을 위하여서 자기 절제의 수단이 아니라, 독신은 여러분 성령의 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하여서 결혼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삶이 바로 독신의 삶입니다. 독신의 은사로 살지 않으면서 결혼을 한 부부가 별거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정 기간 금식과 기도해야 한다면 부부가 합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방적으로 별거를 강요한다면, 고집한다면 마귀가 틈을 타서 여러분 부부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가 좋아 서로 사랑해서 이루어지는 관계이긴 하지만 두 사람의 그 사랑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심으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는 여러분 거룩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심으로 부부가 된 이 가정, 이 부부의 관계는 여러분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갈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부부관계를 깰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한 사람은 잘 믿고 한 사람을 잘 못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부부의 관계를 갈라놓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가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부부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 다시 홀로 거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을 때 아담이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아내는, 남편은 나의 분신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정말 신비로운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일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부부의 성관계를 왜 경건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심으로 부부가 되어진 이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 성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잘못되어진 여러분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추락하는 모습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부의 성관계까지도 부정하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성관계는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경건 생활을 여러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의 사랑을 이루는 과정이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과정입니다. 에베소 4장 27절 말씀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부부의 관계를 여러분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틈새를 만들어서 부부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타고 끼어들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과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결혼한 부부, 여러분 남편, 아내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신앙이 없는 가정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정말 믿음 생활에 충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의 관계에 대하여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기도와 나의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아내가 구원을 받고, 여러분 경건하지 못한 남편이 경건하여지고,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경건하지 못한 부모가 여러분 경건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선교사의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선교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고 교만하거나 우쭐해하며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게 되면 여러분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나 때문에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어진다면 나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됩니다. 디딤돌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교사입니다. 내 가정의 선교사이고, 내 직장의 선교사이고, 내가 섬기는 대한민국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만나는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그가 애굽 땅에 가서 여러분 시위대장,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는 노예로서 그 가정을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실했던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보디발이 자기 집에 들어온 노예 요셉이라고 하는 이 노예를 통하여서 집안의 평안이 임하고 집안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그 이후로 보디발은 크게 복을 받습니다. 한 사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 전체가 복을 받죠. 여러분, 후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전역이 복을 받습니다. 애굽 전 국민이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그처럼 복의 통로가 된 것은 그 자신의 탁월한 지혜, 탁월한 능력, 남다른 열정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의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유효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내가 이 여자와 끝까지 살아야 할까? 이 남자와 내가 끝까지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혹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하며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저 사람과의 만남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문제를 여러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좋은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너 때문에 아내가 구원을 받고, 너 때문에 남편이 경건하게 되어지고, 너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복을 받고, 너 때문에 부모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선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선교사로, 내 직장의 선교사로, 이 나라의 선교사로 우리를 파송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내가 일하는 일터가, 내가 속한 대한민국이 주께로 돌아오며 복을 받는 아름다운 선교사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